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세계와 예루살렘의 세계, 즉 그 제국주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로마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 때문에 좌절하고. 제 주위에 돌아봐도 아픈 사람도 많고 슬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부모 때문에 아파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 즉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 닥친 실존의 문제죠. 그 실존의 문제 속에서 가장 아픈 것은 주권, 자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픈 일이죠. 예수님 시대와 바울의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들에겐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또 일제강점기 식민지를 거쳤죠. 그리고 뭐 중국에 또 뭐 여러 나라의 조공도 바쳤고 몽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배당하기도 했고, 그 주권이, 자유 주권이 없어졌던 그 시대, 거기다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 겹친,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바로 바울과 예수님 살 당시 시대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나 어려웠습니다. 1차 대전 살던 사람 1차 대전가 어려웠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가 어려웠고, 오늘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가장 힘든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때든지 우리 인간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 당시에 가장 힘든,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었던 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부딪혔던 것, 싸웠던 사상들이 바로 로마의 제국과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율법이었어요. 이 세계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로마, 그리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실 로마라는 것은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제국.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제국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체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건 율법을 통한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경제적으로 지혜,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어떤 일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부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시던 게 두 주인,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들은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뭐라고 할까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굉장히 서양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온 단어인데,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떻게 잘 떠오르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로마와 예루살렘의 세계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끼어서 이 둘을 우리가 물리치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잠식당하죠. 많이 잠식당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이게 두 개가 이루어지면서 이 복음이 점점 퇴화되고 멀리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멸시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와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현대의 나라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이란 나라도 선진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뭐 일본을 쪽발이라고 하고 무시하지만 일본이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 한국보다 전망이 별로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일본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 영국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거든요. 영국은 지금 금융자산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훔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금융자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영국은 볼펜 자로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모든 뭐 자동차, 뭐 기계 이런 것들 다 팔아넘겼고 철강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이 나라의 기술들, 이 세상의 기술들이 어디에 모였냐? 미국에 모였어요. 이 세상의 인재들이 다 미국에 모인 겁니다. 예전에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게 우리나라는 1987년도에 여름에 상영이 됐는데 원래 1985년도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촌 형들이 그 판으로 비디오를 해가지고 저는 5학년 때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리 보고 이제 개봉할 때 중학교 때 이제 극장에서도 보고. 근데 1955년도에 고교생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댄스 파티를 해요. 댄스 파티를 하는 때가 1955년. 우리나라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던 그때, 다 그지 깡통 차고 있을 때 그들은 댄스 파티를 하면서 고등학생이 차를 몰고 다녔어요. 햄버거를 먹고.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나라. 거기 나오는 막 척 베리, 저니 굿맨, 이거 막 기타로 연주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엄청난 나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뭐 뽕, 뭐 어우동, 뭐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막 이런 영화 뭐 만들 때 에일리언, 터미네이터 엄청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영화에 미쳐가지고 그때 동시 상영 영화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상영관이 끝나고 한 두세 달 있다 보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그 영화관을 하는데 꼭 두 가지 영화, 하나는 성인 영화, 하나는 그냥 일반 영화, 흥행작. 뭐 화면에서 막 비가 와요. 막. 근데 저는 막 500원, 300원 이런 거 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매주 봤어요. 그때 보면서 야, 미국은 정말 대단하구나. 미국이란 나라. 마이클 잭슨, 마돈나 엄청나잖아요. 그때 이제 영국 밴드지만 그 Stairway to Heaven 그 레드 제플린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런 진짜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은 초등학교 때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을 가진 노래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음악과 왜 이런 영화를 못 만들까? 참 미국이란 나라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은요 개개인적으로 보거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진 삶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우수한 자원들이 각각 분야에서 다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아주 매정한 나라예요. 뉴욕 맨하탄 거지들 정말 불쌍한, 박스 한 장이 없어요. 그 추운 날. 우리나라는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다니는지, 노숙자들이 참 때깔이 나. 배운 것도 많아. 외국은요 배운 것도 없어, 의료도 없어, 어떤 체계도 없어, 정도 없어요.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 그러나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 두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 개개인은 정말 가난해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로마를 대체하고 있다고 자기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상원이 세니러인데, 세니러 국회의사당 거기 보면은 그 원로원 토가, 원로원이
입는 복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 한 어깨를 드러내고 이렇게 옷 입는 토가라는 의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갖다 놨어요. 모든 그 건축 양식도 다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건축 양식이 워싱턴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면 다 로마네스크. 뭐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이어서 상원의원, 미국의 의원들을 지금 하고 있다. 로마의 정통성, 그 위대성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로마와 같은 나라. 우리는 지금 미국의 패권, 제국주의에서 살고 있죠. 그 제국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미국화. 그러면서 미국화에서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미국화라는 말도 지금 없어요. 전 세계가 모든 문화와 인종들을 다 흡수해서 그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제국화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옛날은 멜팅 팟이라고 미국을 얘기했지만 용광로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 미국화가 되는 게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국제화 이 세계화가 샐러드 볼이라고 해가지고 소스에 그 샐러드에 있지만 샐러드가 다 각각 살아있어요. 녹지 않고. 동양인, 흑인, 뭐 히스패닉, 백인 해가지고 다 문화와 가치와 음식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를 지금 갖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작금 시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미국은 우리의 옛날의 로마가 지금 미국이고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 살던 그 로마는 미국이 본받으려고 한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까지 1806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이게 2700년 이상 지속됐던 2500년 이상이 지속됐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는 그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그 아이네이드죠. 아이네이드라는 그런 그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이 로마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죠?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네. 트로이에서 진 그 트로이인들이 패배를 한 다음에 그리스 연합을 패배를 한 다음에 이제 나와서 건설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다, 로마다라고 그것들이 이제 신화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죠. 신화로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베르길리우스 쓴 건데 이 로마라는 도시는 7개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7개 언덕, 뭐 첼시오, 아벤티노, 뭐 캄피톨리오 이런 언덕들 위에 있는데 그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17장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 9절에는 7산이 나와요. 7개의 산, 바벨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걸 로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와 바벨론은 같이 쓰이고 있어요. 로마와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렸죠. 586년 BC 그리고 AD 70년에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로마고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고 붉은 짐승을 탄 여인이에요. 그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 뿔은 능력을 얘기하고 7머리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그런 로마 권력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음녀, 7산 위에 7개의 언덕. 실제로 7개의 언덕으로 이어져 있어요. 로마에 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에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가 안 되니까 그래도 갈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도 보면은 그 거리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글 지도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행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가봐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가서 노숙하느라고 제가 고생이 많았는데 로마를 2번 방문했는데 20년 전이에요. 벌써 2번 방문한 게. 2번째 방문이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아주 비 맞으면서 노숙하면서 그렇게 로마를 봤는데 잘 모르고 갔으니까 지금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못 가니까 구글로 봐도 충분합니다. 로마의 유명 장소들 다 검색하셔서 그걸 구글 지도에 치시고 거리까지 다 나오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로마가 이렇구나. 야, 이런 데가 이렇구나. 그게 여행이죠. 뭐. 구글로 보십시오. 꼭. 이 로마가 바로 바벨론인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편지를 쓴 로마 교회. 이런 7머리와 10뿔 이것들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개의 촛대 그리고 7별 이것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 바벨론 로마와 계속해서 대조를 하면서 이 교회와 로마 바벨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바벨론 로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니까. 그렇죠. 짐승이 흉내를 내잖아요. 계시록 12장 13장에 뿔이 나오고요. 그리고 뿔도 7개씩 나오고 막 10개씩 나오고 하나님의 숫자 온전한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게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능력의 하나님, 네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로마, 바벨론에 속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매번 그냥 느부갓네살 꿈까지만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잘 풀질 않는데 2장 그렇죠. 2장에는 이제 제국 이 여러 가지 제국들을 묘사를 한 신상이 나오죠. 그 신상을 뜨인 돌 산에서 굴러온 돌이에요. 띄인 돌이 뜨인 돌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재단하지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돌 하나님이 하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든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돌이 와서 쳐버리는 거죠. 그 맨 마지막 신상이 로마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돌이 와가지고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리는 꿈을 꾸는 거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2장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7장에 가도 똑같은 그 제국이 나옵니다. 7장은 보면 7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여기 4개의 그런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빨에 막 새 갈빗대 입이 있는 거예요. 갈빗대 입. 갈빗대를 막 뜯고 있는 곰.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와요. 표범. 그렇죠. 표범이 나오는데 그 표범은 등에 새 날개 4시 있고 짐승에게 머리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능력도 있고 날개, 이동성도 크고 아주 여러 가지를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짐승이죠. 표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쇠이빨. 그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대요. 전의 모든 짐승, 사자, 곰, 표범보다 더 강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느냐? 쇠로 만든 이빨, 쇠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씹어먹는 거예요.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보면 거기 조커 나오죠. 조커 이빨이 그냥 막 다 쇠이빨이잖아요. 그걸 막 다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은 그 전에 있던 아수르, 그리고 헬라, 페르시아 이런 왕국이었는데 이런 왕국보다 더 훌륭하고 엄청난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게 다니엘서 8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범이라는 거는 이제 그 헬라, 그 아까 나온 머리 넷, 날개 넷. 표범은 그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330년 이후에 그 네 개 나라로 분할되죠. 네 명의 장수가 그 네 개로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 셀루코스, 프톨레마니우스. 이런 네 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머리넷, 날개넷으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환상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제국의 시스템, 이 모든 제국의 시스템을 총동원한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이해해야지만이 모든 그 어떤 시스템이나 지금까지의 시스템과 건축이나 예술까지 로마, 그리스의 문명, 그 건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페르시아와 헬라까지는 큰 문명이 없었어요. 페르시아의 것들을 알렉산더가 따라했고요. 또 알렉산더는 물론 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받은 그런 그리스적인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실패를 했죠. 너무나 일찍 죽었어요. 30대. 그 이후에 나온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거기다 문화가 강해야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문화 선진국이어야 됩니다.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문화와 언어가 지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로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로마는 이 세상에 통치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 이 세상의 모습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체제, 시스템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2장에 로마를 본받지 말라. 로마의 권력, 그리고 정치, 거기에 많은 돈, 자본들을 멀리하라. 거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바울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웠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과 싸웠죠. 오히려 요거보다는 여기와 많이 싸웠어요. 바울은. 그렇죠. 그리고 율법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일 죽이려고 했고 협박을 했고 옛날에 동로했던 바울이 배반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여긴 정치죠. 제국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 이름이 나왔지만 같은 겁니다. 제 이름은 한자가 동력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제국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있으려면 제국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들의 그 뒷얘기를 보면요. 왜 전쟁을 그렇게 하느냐? 군수산업에 돈을 댄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야지 군수산업이 돌아가죠.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돈을 꼬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아가지고 거기를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본가들의 뒤에 책략이 있는 거예요. 음흉한 그런 속셈들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 체제, 국가, 제국과 이 자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청일전쟁 끝나고 이제 러일전쟁에 승리했죠. 러시아가 일본을 다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일본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당시 최강의 육군이었던 러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물론 해군에서 많이 싸웠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싸웠어요. 근데 그때 돈이 일본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돈을 대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독일계 유대인. 돈 대줘가지고 이겼다고요. 최신식 무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요, 이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고 로마와 예루살렘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결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때죠.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5장 21절 우리 보면요. 이게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요. 그 집이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을 잘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집을 중단하니까 돌을 만들 수가 없죠. 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작업량을 똑같이 하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반장이 이제 파라오한테 가는 거죠. 물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집을 안 주냐.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한테 물어봐라. 모세와 아론 얘네들이 나를 지금 못 살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업반장부터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판단하시옵소서, 벌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밉게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노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 쟤들을 좀 벌해주세요. 아니 우리 평화롭게 잘 집 만들고 노예로 그것만 잘 만들면은 노예로 먹고 살잖아요. 고기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잘 먹고 사는데 쟤들이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크게 벌여가지고 우리가 집도 못 만들게 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들 판단해 주세요. 그때 믿던 하나님, 구전되어 온 하나님, 430년간 끝났지만 구전되어 온 그 하나님을 갖다가 모세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체제, 그 만족, 그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의 파라오들에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거기서 줄을 서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연 그들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너와 나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신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인 거죠. 여기가. 복음보다 이 로마가 강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더 강한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제국 정치를 유지하고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존재.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일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분적인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겼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 왜?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 때 필요했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거기서는 바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바알은 우리의 농사를 짓게 해주고 이 땅에서 먹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되고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가 주인이 되면 되죠. 아니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라오의 통치와 이 세상 그 애굽의 통치 질서에 보조하는 한 역할, 그렇게 만들어진 신으로 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학습법에다가 다니엘을 붙여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성경 뭐 읽고 공부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 읽는다고 뭐 기도한다고 공부 못한 애들이 막 공부가 잘하게 됩니까? 예? 똑같아요. 근데 왜 거기다 다니엘을 붙여요? 다니엘이 언제 뭐 공부 잘한다고 했어요? 물만 먹고 해가지고 그 총리 된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막 요셉의 비전, 막 비전 메이커, 총리가 돼야 된대. 아니 뭘 총리를 얘기해요? 대통령이 되라고 하지. 요셉, 다니엘 이런 거를 막 성경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 줄 서는 파라오 밑에서 줄 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높아져야지 전도도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오고 배워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 뭐 그런 인재들이 또 많나요? 그런 인재들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가요. 예배 못 가. 예배 못 드려요.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못 가요. 일하느라, 돈 버느라. 돈이 뭐 막 수십억씩 벌리는데 거길 왜 갑니까? 예배하러. 단 안 벌릴 때 가거나 더 많이 벌게 하도록 할 때 가는 거죠. 그 세상에서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근데 교회 와서도 세상에 더 앞서기 위해서 하나님 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단어. 그냥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단어예요. 그냥 망상. 이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에 종속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속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봐야죠. 여기과 이것과 상관없이 복음과 은혜의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질 못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바벨론에 물들여진 거기에 포로가 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기독교, 애굽에 충성하는 기독교, 파라오에 충성하고 거기에 맞는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밝게 더 잘 살고 발전된 진보한 사회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신론자들이었고 계몽주의의 기독교의 마인드를 탈을 쓴 계몽주의자들이었어요. 18세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계몽주의자. 근데 문화적으로 습득한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 특히 대표적으로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되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진보된 사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한다. 요셉 봐라, 다니엘 봐라. 맞는 말 같죠? 요셉은요 총리로 살아갔지만 총리 껍데기였어요. 그가 원하는 거는 내가 맨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묻지만 그 해골,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거였죠. 왜? 내가 여기 묻을 때가 아니다. 여기서 뭐 존경받고 죽어서 미라로 존경받을 일도 없고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사람. 난 이 총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총리 속에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총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뭐 총리가 욕심이 있었습니까? 총리에 뭐 잘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막 기도하고 유일신 사상으로 막 무장하고 그래서 사자굴 끌려가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 사회 이바지. 그러니까 이런 국가 사회 이바지,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쌓고 뭐 사회개혁에 선봉을 쓰고 국가와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게 바로 국가죠.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국가, 제국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부자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근데 언제 국가 뭐 좋은 이미지를 쌓습니까? 언제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졌나요? 지금은 더 안 좋죠? 아무리 교회가 이미지를 쌓고 잘 쌓아도요, 한 명이 이미지 금방 무너뜨리는 게 교회입니다. 이미지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 뭐 사회를 개혁한다, 국가에게 봉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코로나 그 사태, 넌 전광훈 편이냐? 아주 전광훈 싫어합니다. 방역에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협조를 해야 여기에 신앙인데. 근데 방역에 협조를 하고 세금 많이 내고 잘 내고 국가에 막 잘 따르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막 잘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내가 진보적인 기독교, 뭐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에 따라서 정부가 자기와 같은 진보냐, 자기와 같은 보수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반하기도 하고 찬하기도 해요. 찬성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말씀의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자기의 정치적인 사상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아무런 중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죠. 교회를 그런 역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개혁 좋은 일을 자주 하고 선행하고 막 밥만 퍼주는 거예요. 밥 퍼주면 뭐합니까? 죽을 사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생명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밥만 퍼주는 거예요. 돈만 대줘. 돈 대가지고 막 열심히 대주고. 대주면 뭐예요? 술 사먹고. 여러분 노숙자들한테 돈 대주고 막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거 다 헛수고라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말 안 했지만 그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청년 때부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복음을 주는 게 나아요. 오늘 먹고 죽더라도 복음을 먹고 죽어야 돼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물론 밥도 줘야 돼요. 밥도 많이 줘야 돼요. 다 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까지 베풀려고 하진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못 사는 사람이 밥 한 끼 사고요.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요. 병 걸리면 조금 내주세요. 병원비라도. 자기 형편에 맞는 그 선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것만 하세요. 큰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마다 큰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을 해야 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돈이 좀 생기면요, 모든 교회들이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기독교 교육. 뭔 기독교 교육이 있어요? 다음 세대 듣기도 싫어요. 맨날 다 다음 세대래. 유대인 하브루타, 해가지고, 쉐마, 과천에 약수터 교회인지, 뭔 교회인지 맨날 매일 오는데 차단시켜버려요. 쉐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쉐마를 히브리어로 해야지. 그걸 하면 인재가 된대요. 인재가 되긴 뭐지, 개떡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변화를 하고, 네가 먼저 복음의 생활하면 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이 1000만 명이라면서. 다 그냥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예. 방송이 1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죠. 1000만 명이면 한 명만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 우리 가족 한두 명만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우리나라는 다 거의 기독교인이 됐어요. 진정한 기독교인. 욕먹지도 않고 정말 교회를 바라보는 존경과, 제가 이렇게 이런 저 같은 사람도 나가면 존경의 목소리로 뭐 하시냐고,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목사라고 얘기하면 쓰레기인 줄 알아요. 다. 쓰레기로 보니까. 그 한 명을 내가 구원받고 그 한 명, 내 가족 한두 명, 그거 위하는 게 가장 큰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거창하게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뭐 거기다가 막 교육을 갖다 붙이고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유명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 바보같이 그냥 다 그지같이 잘난 얘기는 안 해요. 다 막 범죄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잘난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나 얘기하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고 개떡같이 얘기하면 더 개떡같이 알아들으니까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막 순종을 해가지고 이 사탄은 말씀으로 순종을 하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유대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된다 라는 거 표본이 뭐예요? 표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름도 참 좋아. 대인이야. 대인. 대인이 된 거예요. 대인. 우리 조카도 성이 유씨라 저희 엄마가 유대인 아니면 유드림 두 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친할머니가 지셔가지고 유대인, 유드림 얼마나 멋있어. 대인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요.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케이스가 됐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막 입마에 써붙이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네. 전 세계 다 유대인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유대인의 교육의 비법 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교육의 비법 뭐 하브르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쉐마 이스라엘 뭐 쉐마 교육 뭔지 몰라요. 무식해서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대. 그건 뭐 다 잘 된대. 교육이 다 그거 열광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교육하면 꺽박 죽잖아요. 부모들이. 안 되던 교회도 잘 되려고 하려면 노인 요양병원, 노인들을 위한 또 레크레이션, 뭐 노인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교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회복. 근데 그게 복음에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교육과 그냥 노인 복지 그리고 가정 뭐 심리 상담 그거예요. 복음이 없이. 근데 자기들은 복음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로 율법의 교육, 토라의 교육을 통해서 이 전 세계 다 장하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은 토론, 지혜. 그러니까 맨날 토론하는 거야. 막 암송하고 암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맨날 토론하는 거야. 12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이후부터는 토론합니다. 상대방이 토론하면서 상대방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요. 자기 분야별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쥐잡고 다니고.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아는 뭐 청년이 쥐잡으러 다닌대. 열심히 공부해 합격했는데 너 뭐하냐? 산에 불 어디 났나 이렇게 구경을 한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공무원 시험 영어를 보니까요. 영어 난이도가 굉장해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영어 시험이에요. 그렇게 쓸데없는 공부, 어려운 공부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 물론 공무원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다른 방향들이 많은데 그냥 아깝잖아요. 너무나 공부하는 것들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12살 이전까지는 막 무지하게 암기를 합니다. 뭐 암기를 해야지 토론이라도 하죠. 우리나라 토론식 수업을 한다는데 뭐가 든 게 있어야지 토론식 수업을 하지 뭐 무조건 토론한다고 됩니까? 하여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해요. 암기 교육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강추. 그런데 20살까지도 암기 교육을 합니다. 30살도 암기 교육.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때부터 토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한 자들이 됐죠. 유대인들. 지난 시간에 FRB 폴 몰커부터 그린스펀, 버냉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제닛 앨런까지 여자까지 35년간 유대인이 FRB 위장을 했어요. 전 세계 대통령으로 FRB. 그들 뒤에는
유대인 자본가들이 있죠. 이 사람들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 남자들 공통점은 머리가 없다. 머리카락이 없다. 다 대머리. 이들이 금리를 정하고 유동성을 정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를 낮췄다가 내렸다가. 이 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연준에서 금리를 무려 막 1% 엄청 올린 거예요. 한 0.5% 정도 크게 올렸다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가 휘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본이 별로 없어요, 사실. 금융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뭐 양적 완화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조정을 하는데 전 세계를 지배를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로스차일드 이후로부터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자본가들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자본가들. 이 자본가들이 모여 만들어가지고 펀드도 만들고 금융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해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그리스를 점령했어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리스가 파산이 된 게 골드만삭스의 작전도 하나의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워낙 또 약한 그런 금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그냥 골드만삭스가 먹었어요.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던 사람이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이 바로 미국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제가 IMF 강의할 때 그때 로버트 루빈 그리고 IMF는 깡드시 프랑스라고 맞죠? 근데 깡드시가 합의를 한 걸 로버트 루빈에게 맨날 보고를 했어요. 그 위에는 유대인들, 자본가들이 다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FRB 이사 6명 중에 4명 이상이 항상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사도 되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통화량을 증가했다 그리고 감소시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버트 루빈이 우리나라를 먹었잖아요. IMF 다 구조조정했어요. 로버트 루빈은 그 유대인 자산가들에 의해서 명령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를 지배해요. 나라를 먹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그 우량 기업들을 다 먹었어요. 그 자본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은행 다 삼켰죠. 기업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본에 의해서 다 빼갔어요. 근데 지들은 뭐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런 거 할 때 버냉키 시절 별명이 버냉키가 헬리콥터 왜 헬리콥터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거든요. FRB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찍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설 금융기관의 모임이 FRB인데 거기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자기가 많이 투자한 데는 살리고 적게 투자한 데는 파산시키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나라에는 구조조정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돈 다 뜯어가고 기업을 다 자기화를 만들었지만 지들은 돈 찍어가지고 그걸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살려주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은 특히 뮤추얼 펀드나 특히 헤지 펀드 거기서 이 여러 가지 특히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때 그 스토리를 보면요, 야,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너무 나쁜 놈들. 블라이드 마스터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CDO, CDS라는 게 있어요. CDO, CDS. 뭐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 IMF나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서 야,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CDS 같은 경우는 그 부채를 우리 은행에서 부채를 가지고 증권을 만든 부채담보증권 CDO가 이상하게 되면 부도가 날 경우 우리가 그걸 다 메꿔주겠다. 그 보험을 또 만들고 그걸 섞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머리 좋은 애들이. 그거를 뭐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코폴라함스라는 것도 만들고 거기를 뭐 금융의 수학자들, 공학자들, 제임스 시몬스 같은 하버드 교수하다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돈 맛을 알아가지고 교수 때려치고 그래서 뭐 공식으로 다 풀어요. 거기다 딱 대입을 하면 안전한 투자가 된다 해가지고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 은행도요 대출을 막 해주는 거예요. 대출해도 이게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도 보험을 들면 CDS를 들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이제 신용 발생이거든요. 신용 발생. 유동성이 많이 나오도록 자꾸. 그걸 장려를 했어요. 정부에서 장려하고 뭐 그걸 해가지고 그 유대 자본가들은 더 돈을 벌고.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터지니까 서프라임 그 밑에 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주택 모기지가 터지니까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 CDS를 마구 사들인 사람은 부자가 됐죠. 아니 망하게끔 만들어. 이 구조가 뭐냐면 누가 부도가 나야지 내가 투자한 게 벌리는 거예요. 이 부도를 부도 수합 보험증권이거든요, 사실. 부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도가 나야지 내가 투자한 그 CDS를 수익을 얻어요. 그걸로 수익을 얻은 뭐 폴 조슨 같은 사람들은요, 2008년인가요? 이때 자기가 얻어들인 그 수익이요, 삼성전자 1년 그때 당시 그 하나로 5조 원이 넘었습니다. 5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그것과 맞먹는 수익을 개인이 얻었어요. 얼마나 이게 나쁜 놈들입니까? 지금 뭐 주식에서 공매도 금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주식에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공매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의 100배입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의 한 2배, 3배인데 그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은 게 파생상품들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투자했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다 뭐 상품 만들어, 보험상품처럼 막 팔고 자기도 사고 막 여기저기 팔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터질 줄 알고 미리 그것들을 방어를 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다 누가 벌었느냐? 유대인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 총 생산량, 전 세계 GDP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은행의 그 영업이익보다 이 파생상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삼성전자 정도의 그 이익을 얻으니까. 그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 버네키 같은 사람들은 그 히브리 율법들을 줄줄줄 외워요. 하버드 수석 졸업자, FRB 의장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아시죠? 조지 소로스, 이 사람도 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금융공학 이런 것들,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 나가지고 전 세계의 돈들을 다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게 되고. 우리나라 완전히 IMF 때 알게 됐잖아요. 그걸 막 금모으기 해가지고 열심히 막 벌어가지고 메꿔놔. 근데 해외에서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사실 1등으로 가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 가장 낙후된 것이 금융 쪽입니다. 너무너무 낙후되고 이 경영도 방만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 40조인가 30조인가 투입했는데도 아직까지 저 모양이에요. 빚 잔치에 그냥 성과금 잔치에.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에서 뭐 반도체 팔고 현대에서 자동차 팔고 해도요, 그냥 금융산업을 가진 이런 헤지펀드 가진 사람들, 헤지펀드 한 10명 그 자본가들 모으면요, 우리나라 금방 그냥 망해요. 금융산업. 금융산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대인입니다.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산업을 가지게 된 것이 이들은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축복.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걸 잘 지키니까 이제 이 경제적인 것이 군사적인 것으로 가죠. 정치 군사로. 이스라엘의 성전 탈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탈환. 거길 때려부시고 이제 자유당국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자 지구를 다
그 막아놓고 그 팔레스타인인들 막 500만 명을 가다 놓고 그 가장 큰 감옥에다 가다 놓고 하마스 정권, 하마스가 강경파이기 때문에 거기다 미사일 쏘고 그러고 있어요. 물도 공급 안 해주고 전기도 공급 안 해줘요. 가자지구에. 왜? 우리가 여기를 탈환해야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이스라엘한테 덤빌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도 막 지금 유대인,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해야지 선거 자금을 얻고 표를 얻잖아요. 이 유대인을 멀리해서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 미국 정치인들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정기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대줄게. 그러면 공화당도 하고 민주당도 합니다. 근데 역시 유대인들은 그 반유대파기, 그 아랍파기 때문에 공화당과 역사적으로 굉장히 친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과 또 그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융산업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돈 벌고. 야, 쟤 봐. 응? 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줄 알아? 옛날에 청년부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성공한 거야. 저 집 다 망해가다가 제가 다 일으켰다. 제 옛날에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근데 나는 쟤보다 똑같이 쟤랑 똑같이 했어. 찬양팀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막 교사로 봉사하고. 근데 나는 아직도 백수야. 시험에서 맨날 떨어져. 그럼 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은혜예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과는. 오히려 정치, 경제에 능한 사람들인 하나님의 구원, 멀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한 주인은 로마와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은 같은 거예요. 얘기를 드렸죠? 정치, 경제, 정경.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체제에서 있죠? 로마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나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나라 자유주의 경제 떠날 수 있어요?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중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사회주의에서? 물론 뭐 자본주의화가 됐기 때문에 살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어디 막 아르헨티나 이런 데 살고 싶으세요? 거기 못 살아요. 거기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나라예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수술을 할 수도 없어요. 뒷돈을 줘야 돼, 의사한테. 그 수술을 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돼. 그 수술이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퇴원을 안 시켜. 그러니까 일일 할 때마다 그 보증금에서 자꾸 깎고 보증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퇴원을 안 시키고 보증금이 사라지면 퇴원을 시킨대요. 뭐 그딴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저도 있어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G20에 들어가요. 뭐 인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고 좋은 나라예요. 살기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자살률이 너무 많아서 참 어느 나라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체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는데 언제 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불교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해요.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인지 100% 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모든 전신에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 함께 있다라는 거. 마음속에 내 마음 먹기에 있다. 그게 아니에요. 불교식에. 일체유심조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일체유심조. 이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쉽게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말씀이 함께 있다는. 이 세상은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그 인간의 말로써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를 설득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세상적인 자연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대하죠. 근데 여기 인과응보 자연의 법칙은 사라지고 맨 마지막 하나님 은혜의 법칙을 얘기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계속 지식 정보로 인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인과응보, 자연의 법칙을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늘 이것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어디 있느냐? 자꾸 세상 사람들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바로 너희 안에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와 바벨론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시대, 이 세상에 물든 그 시스템에 물든 이 시대에 벼락같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아까 처음에도 봤듯이 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장 여기를 보면은요, 그 맨 마지막 그 이빨을 가지고 있는 10뿔의 짐승 로마를 얘기하죠. 로마를 얘기하면서 그게 7장 8절까지예요. 7장 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가 나오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와요. 9절을 읽어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심판을 얘기합니다. 항상 계시니, 예전에 계시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입니다.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권강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항상 계시니가 있어서 그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옛적부터 계시니가 짐승을 심판한대요. 그렇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잖아요. 구름같이 와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서 7장이 나오고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 18, 19가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바벨론 상인, 예루살렘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유대인들. 근데 여기 다 심판을 하죠. 19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해요. 19장에 다 심판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세마포 속옷,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심판되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 얘기가 스가랴서 얘기와 같이 섞여져 가지고 계시록에 나온다. 이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이게 설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해봤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자꾸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달래요. 증거 없다고 하세요. 뭐 보여줄 수도 없어요. 네?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 뭐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이 말씀밖에 없어요. 증거 말씀밖에 없어요. 증거 없다고 그래요. 말씀밖에 없다고. 아, 그게 무슨 증거냐? 좀 설득력 있게 좀 보여줘봐. 눈으로 보이게. 눈으로 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자꾸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배반해.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모든 이들이 보여지는 그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속주고 재림주. 그 고백을 하게 되시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7, 18, 19장이 로마나 예루살렘의 심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심판이 같이 이루어짐을 보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아무리 뭐 변증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한들 들리지가 않아요.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하려고 해요. 구원에도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야 여기서 서울까지 오체 투지로 가면 구원이 있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되면은 어떤 구원의 자격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야 오체 투지로 서울까지 가면 내가 100억 줄게. 100억이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복에서는 구원이 100억이에요. 100억, 1000억 줄게 하면은 서로 갈걸요? 서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 뱀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해요. 그래 놓고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구리뱀 보면은 산다. 뭐야 이거. 김구라가 맨날 그러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도대체.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아니 치료제를 맞던가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뭐 독을 뭐 침을 뭐 바늘을 푹 찔러가지고 뭐 침을 뺀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보면 산대요. 아무도 안 보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요. 뭘 봐? 뭐야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라고 하는 사람만 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오체투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가진 로마와 예루살렘에 쩔어 있는 사람, 여기에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볼 수도 없습니다. 들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들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어요.
혈류병 앓는 여인, 병 걸린 사람들, 38년 된 병자, 놀림받는 삭개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보잖아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냥 오잖아요. 없어도 돼요. 능력 없고 부족해도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나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병 걸렸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진실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진실된 자. 못나도 돼요. 병자도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못나고 병자면 더 잘 구원을 줘. 하나님이 인간과 달라서 죄인이고 못나고 돈 없고 정말 거린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스스로 피해. 동창회 못 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 꼭 연락 안 하다가 저는 뭐 아는 동창도 없지만 연락 안 오던 놈이 꼭 연락 오면은 야 동창회 안 모이냐? 꼭 그런 놈은 또 성공한 놈이야. 땅이 뭐 됐는지 어떤 놈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하여튼 번 놈들, 그런 놈들이 꼭 연락해요. 근데 좀 망한 애들은 연락이 사라지죠.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와 정반대라니까요. 망한 놈들을 불러요. 망한 놈들. 야 안 망하냐? 야 좀 망해라 좀. 야 병 안 걸리냐? 병 걸려야지 하나님이 찾죠. 병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나 병 걸렸습니다. 죄인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나 예루살렘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로마와 예루살렘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로 교회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요. 어려울 겁니다. 더. 근데 더 어려워져야 되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때처럼 70년간 안식,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많이. 지금 교회들 개그맨과 그리고 경영자, 사장들이 판치는 대형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겨야 돼요. 일단 막 웃겨야 돼.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요즘에도 뭐 웃기는 사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분들, 제 나이 또래들, 40대들 많이 나와요. 뭐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던 같은 반 친구도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야, 쟤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 물론 웃긴 친구는 아니지만 한두 명씩 나와요. 존재감 없던 애인데 그런 친구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는 우상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회들이 이제 딱 두 가지 교회로 나눠요. 우상에 미친 교회. 즉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내 소원대로. 지니 램프예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니 램프처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돈도 받고 건강도 받고 그런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개혁을 했는데 사회개혁, 사회운동.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민중의 아들이래요. 근데 안병무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네. 민중의 아들이다. 민중신학, 개혁신학. 개혁신학은 또 칼빈 그쪽이 아니라 그냥 개혁하자, 사회개혁. 이 땅이 다예요.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 구분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축복만을 원해요. 그들이. 이 땅의 사상 체계 다 심판받아야 돼요. 사람들. 이런 교회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성전주의 기독교, 전체주의 기독교, 뭐 국가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다 똑같은 인간들.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도 코로나
이런 더 센 놈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교회에 뭐 예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오직 인간의 말,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인간의 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설 수 있는 홀로서기. 그 시인은 안 좋아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돼가지고 홀로서기 서정민. 홀로서기 시만 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돈도 없고 참 미천한 그런 존재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존귀한, 가장 소중한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온전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